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라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받게 된 빌립보의 성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서신으로서 편지로서 이 특별한 별명을 갖고 있는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희락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복음 혹은 희락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 짧은 4장의 이 서신이지만 반복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라는 그런 기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빌립보서는 소위 얘기하는 옥중 서신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감옥에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서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쁘고 너희들도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라라는 희락의 복음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 10월 달 우리 열린 예배 제목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기쁜 삶을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온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앞으로 펼쳐지는
그런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서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라라고 옥중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에 있었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그 컨텍스트는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사도 행전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위임령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위임령을 주시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가가 기술되어 있는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성경, 이 사도행전이 저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땅끝까지 전하는 그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2차 전도 여행은 이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뭔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분수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전도 여행인데요, 바로 아시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그 굴레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열린 예배라서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 그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런 길입니다. 원래 이 전도 여행에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일 오른쪽에 시작 지점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써 있죠?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가 처음에 2차 전도여행 때 가고자 했던 곳은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저기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터키 가장 서쪽에 보면 에베소 그렇게 써 있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그래서 아시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가장 끝이, 아마 자기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 세상의 끝,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로 달려가려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6장 앞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지도 그냥 띄워놔 주십시오. 그가 도착한 곳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로아라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가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약화돼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그가 에베소로 가는 길도 막고 또 북쪽으로 이동하려는 그의 그 여정을 막았기 때문에 그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드로아는 곳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라는 얘기는
유럽이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아시아의 끝이었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가 그의 목적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아 그를 드로아에 세워놓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떠나 유럽으로 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환상을 본 그 다음날 그가 배를 타고 즉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가서 첫 번째로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은 성경에 지금 빌립보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니아라고 써있는 바로 그 위에 빌립보라고 써있죠? 바로 거기에요.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성경 오늘 16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유럽을 뜻한다 그랬어요,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기획도시예요. 근데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돼서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은퇴했던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빌립보의 시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었어요. 막강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또 특별한 그 재판 없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재판 없이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빌립보, 그런데 그 빌립보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첫째 가는, 마게도니아에서 첫째 가는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 유럽에서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시골집니다. 아시아의 변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는 바람에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고민할 때 환상 가운데서 그가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이제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진출하기를 원하셔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으뜸되는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그가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두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하는데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절에서 14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난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랍비였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성직자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루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 가니까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에 가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요, 이민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라 장정 10명이 모이면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회당을 세워요. 왜? 안식일 날은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그들이 일하는 것, 안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갈 때 땀이 나면은 일하는 것이라 안식일을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 장정 10명, 남성 10명만 모이게 되면은 그들이 땀 안 나는 거리 내에, 걸어서 땀이 안 나는 거리 내에서 그들이 함께 거주하며 그 거리 내에 회당을 짓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유럽에 있었던 첫 번째 으뜸 가는 도시였던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의 그 인구가 많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조용한 강가나 숲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조용한 강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만한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성들은 못 만나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성들을 만나요. 그 중에 누구를 특별히 만났다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루디아 사진도 하나,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목사예요. 그죠? 좋아하시질 않으세요.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하여튼 루디아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요, 지금도 빌립보에 그곳에 저런 뭐라 그럴까요? 판화, 뭐 이렇게 벽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인데요, 유대인이 아닌데요,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라는 빌립보에서 꽤 먼 거리,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작은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이 터키의 중앙에 있는데요, 그 지역, 그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리디아라는 주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도예요, 도.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그 주의 이름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한 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충청댁, 뭐 호남댁, 그런 의미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터키 중앙에 있었던 한 외진 이 시골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뭐로 유명하냐 하면요, 자주색 옷을 염색하는 염색 기술이 발달된 곳이에요. 여러분, 자주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염색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 염색하는, 옷감을 염색하는 데에서 제일 어려운 색깔이 이 자주색, 보랏빛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자주색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현대 사회로 표현을 한다면은 명품 장사를 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누가요? 충청댁이요. 그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 명품 장사를 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여인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당시에 남편이 없이 자기의 고향도 아닌 한 8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유럽에 아시아인이 와서 자주색 옷 장사, 명품 장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당시에 여인들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항상 뭐 아버지 이름이 나오든지 남편 이름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호남댁, 뭐 충청댁 되는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인데요. 왠지 모르게 그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은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으로서 먼 타지 외지에 가서, 시골 출신이 외지에 가서 명품 장사를 하면서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홍콩에 좀 있었는데요. 그때 명품 이 딜러를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을 알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스토리를, 홍콩까지 가게 된 스토리, 또 그곳에서 명품 딜러를 하시면서 큰 사업을 일으켰던 그 스토리를 정말로 눈물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만든다면 아마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항상 보게 되면 그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써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말로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가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비록 성공은 이루었지만, 또 많은 식솔들을 거닐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이 있어서, 또 힘들었던 난관이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관심 갖지 않는 바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루디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도 루디아 같은 인생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뭔가 이루긴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이렇듯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라면 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만나는 것으로서 그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지평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빌립보, 정말로 낯선 그런 땅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머물면서 이제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고라라는 시장이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종이에요. 그것도 어린 여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과 뭐 다르게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걸 차이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는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라고 종속의 대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도 어떤 여인이에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어린 노예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노예 여종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었어요? 귀신에 들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당시에 빌립보의 사람들이 뭐로 이용을 했어요?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려서 그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요, 또 그 점을 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제대로 된 귀신이 아마 좀 들렸던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심부름꾼들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들려 있었던 귀신은 귀신같이 한눈에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점을 잘 쳤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몇 번이고 쫓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그 여인이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하루는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뒤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 아이로부터 나가라 하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돈벌이를 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런 비즈니스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신라를 붙들어다가 관아에 넘기고, 관리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치루지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모진 매를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술술술 잘 풀릴 거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순종하며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온갖 세상적인 고난을 다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모진 매를 맞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왜? 40 이상 맞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한 매를 때리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채찍 끝에 뭘 답니까? 새 조각이나 동물 뼈를 달아요. 그래서 채찍질 할 때마다 뼈와 그 새 조각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고요, 위로 쳐 올릴 때 모든 피부들이 다 찢겨나가는 아픔을 겪는 것이 로마 시대의 채찍이에요. 모진 매를 맞습니다. 아마 맞고 기절했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 맞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뭐가 채워져요? 착고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착고는요, 구멍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구멍이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손이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나머지 2개는 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착고에 채워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실컷 얻어맞고 기절했다가 깨났어요. 등짝에서는 피가 흐르고 아픕니다. 꼼짝 못하게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제 안 해.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후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실컷 얻어맞고 기절한 상태에서 끙끙거리며 끌려 들어왔어요. 깨어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라 그래요? 억울해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빨리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들은 들어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중얼중얼 뭘 기도하고 있더니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그 억울한 자리 가운데 노래 부르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요. 이거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뭐 때문에 뭐가 신이 나서 저렇게 노래를 해? 저 중얼대는 소리는 뭘까? 라고 궁금하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요,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다가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까지 풀립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연하게 지진은 날 수 있어요. 지진 때문에 옥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착고가 열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착고에 채워졌는데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저를 빨리 이 모든 착고에서 건져주세요, 이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죠? 때로는 저희가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에 불러주신 땅끝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경제적인 착고에 묶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착고에 묶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의 착고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자리 가운데 놓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아마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 빨리 여기서 구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아마 그의 기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풀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만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해줄 게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막지 못해서 우리가 감옥 가고 착고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이 있지만 행여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를 이 감옥에다가 또 매를 맞게 하시는 이런 어려운 자리 가운데 날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매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억울하게 착고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시고 못해줄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착고 죄송해요. 제가 캐나다 교포거든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가끔가다 이렇게 단어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묶여 있을 때 정말로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그 이유를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고를 다 풀어주셨는데 우리 같으면은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이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잽싸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남아 있어요. 그 자리에요. 다 풀렸는데도요. 오늘 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 안 하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이게 무슨 일일까? 저 사람들이 노래하고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지진이 나서 문도 열리고 너무 무서운데, 아니 지진이 났는데 왜 내 착고가 풀리지?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가지마, 여기 남아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힘든 착고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에 잡혀 있고요, 재정의 문제에 잡혀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꽁꽁 묶여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묶여 있다면 그 자리가 보다 나은 선,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쫓아와요. 그 간수는 어저께 사도 바울을 때렸던, 그래서 상책을 냈던 그 간수일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서 다 도망갔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문이 열렸으니까 모두 도망갔겠지. 이제 칼을 물고 자결을 하려고 그가 팔을 뽑았을 때 뭐라고 저쪽에서 그럽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간수는 묻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어제 때렸던 그 상처에 그 모든 피나는 그 상처를 닦아주면서요 물어요. 선생님이시여,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의 그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척박했던 빌립보 땅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가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두지 못하도록 막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둬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순종하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에 때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게도 하시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의 착고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수감되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걱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희락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감옥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나의 이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가 알기에 뭐라고요? 내가 비록 억울한 자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이 하늘의 기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평생을 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며 재정에 찾고 관계에 찾고 또 자녀 문제에 찾고 건강 문제에 찾고에 갇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한밤중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기뻐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갇힘을 통해 그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받아들였던 그 주님을 그들 또한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의 고난의 자리를 통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비통한 자리라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매를 맞고 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신음의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실진데 어찌 내 인생 가운데 이렇듯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지 가슴이 아프고 원통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는 보다 나은 선을 나의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깊은 계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원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